안녕하세요. 한진선 목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렇게 또 주중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등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공부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 주중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주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며, 또한 말씀을 들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이 말씀으로 허락하신 그 주님의 빗속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초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그 이후에 둘로 나누어진, 이렇게 왕관이 두 개로 쪼개진 분열 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여로보암이었죠.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데, 둘 다 이름이 보암으로 끝나서 어떤 분들은 이 두 왕이 형제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형제는 아닙니다. 재미가 없었습니까? 오늘 함께 살펴볼 왕은 남유다를 다스렸던 르호보암인데요.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자녀가 엄청 많았죠. 그도 그런 것이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이 넘었으니까 그를 통해 낳은 자녀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자녀 가운데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아들은 이 르호보암밖에 없습니다. 이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당시 세겜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잠깐 지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마리아 밑에 세겜이 위치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세겜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건, 사람, 그 출애굽 당시에 여호수아가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가 택할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했던 그 장소가 바로 세겜입니다. 바로 이 세겜으로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모여서 이제 르호보암에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왕의 아버지 솔로몬을 말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는 많은 건축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전 건축과 또 왕궁 건축이 있었는데, 솔로몬의 40년 재위 기간 중에 선전 건축으로 7년, 또 왕궁 건축으로 1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이 외에도 수많은 국고성과 병거성과
성읍들을 건축을 해서 이로 인한 백성들의 고초가 참으로 심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말씀에서 멍해 그리고 고역이라는 이 단어들이 백성들이 당했던 그 고충을 참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백성들이 이제 세겜에 모여서 왕으로 선출된 르호보암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멍해를 가볍게 해 주옵소서. 자,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이들에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먼저는 3일 후에 내게로 다시 오라. 그렇게 말하고는 그 사이에 르호보암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묻게 됩니다. 한 부류는 솔로몬 생전에 왕을 보필했던 원로들, 그들에게 묻고, 그 다음은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묻게 됩니다. 원로들은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의 원을 받아주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젊은 신하들은 반대로 그들에게 더 큰 고역으로 저들을 다스리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랬을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뿌리치고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의 나이가 41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41세면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함께 의논했다라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41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와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무슨 10대나 20대처럼 마냥 어렸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보시는 말씀도 그 당시 세겜에 있었던 그 사건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어리다라는 말은 단지 그의 나이가 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르호보암 왕과 또한 그를 따랐던 그 신하들의 마음이 어리석고 어두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왜 우리나라 그 훈민정음 서문에 보면은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라고 했을 때, 어린 백성이라는 말도, 여기서 어린 백성이라는 말도 나이가 어리다라는 말이 아니라 어리석은 백성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르호보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성경에서 어리다라고 했을 때는 단지 나이가 아니라 그만큼 르호보암과 그에게 조언했던 그 젊은 신하들이 어리석었고 마음이 어두워졌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북쪽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 따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더 많은 영토를 북이스라엘이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유다의 상황은 어떻게 바뀌어졌을까? 르호보암이 초기에 유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을까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원로들의 조언을 듣지 않을 만큼 어리석었으니까 그 통치가 시작부터 대단히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시작 자체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과 베냐민 땅에 아주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건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그 각각의 성읍에 양식과 무기를 두어서 매우 강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이렇게 한 것은 그렇게 갈라져 나간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대비한 것이기도 했죠.
르호보암이 나라의 방비를 아주 튼튼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르호보암의 초기 통치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르호보암에게도 아내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가 18배, 첩이 60명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르호보암은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도 아니다. 내 아버지 솔로몬을 생각하면 이건 많은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르호보암이 88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 28명 또 딸 60명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르호보암이 자신이 낳은 이 아들들 중에서 아비야라는 아들을 자신의 후계자로 낙점을 합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돼 일찌감치 자신의 아들 중에 이 아비야를 후계자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하게 됐냐면 역대하서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자신의 통치 기간 가운데 일찌감치 후계자를 아비야를 세운 다음에 혹 나중에 이 왕권을 가지고 자기 자녀들 간에 싸움이 있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미리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건축했던 견고한 성읍에 자기 아들들을 하나씩 지도자로 세우고 거기서 그들이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양식도 많이 주고 아내도 많이 주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르호보암이 지혜를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는 가운데 유다 나라 초창기에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이 되어 갑니다. 안정이 되어 가는데 결정적으로 유다 나라에 안정을 가져왔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 유다로 내려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걱정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로보암이 가장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 그것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이 지금 갈라진 상황에서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당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때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점점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가게 될 것이다. 여로보암이 염려를 하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한 일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었죠? 네,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곳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저 북쪽 단이라는 곳에 두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 2곳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후에도 모든 이스라엘에 있어서 큰 범죄 내용이 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여로보암이 지었던 또 하나의 심각한 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을 레위인 중에서 뽑지 않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뽑은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어느 자손만 할 수 있었습니까? 네, 아론의 자손들 가운데 뽑게 되었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이 제사장직을 일반 백성 중에서 누구나 자원하는 사람이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봉사했던, 제사를 돕고 성전에서 섬겼던 그 레위인만 할 수 있었던 그 성전 봉사의 일도 역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 맡아 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제사장직의 같은 경우에는 역다하의 말씀을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사장을 뽑는 기준이었던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마치 그 옛날 중세시대 타락한 교회의 모습처럼 돈으로 성직을 사고 파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성직이 돈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하죠. 어찌됐든 여로보암이 일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고 큰 결심을 해서 대고 남유다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말씀과 같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잃었던 레위인들이 이제 그들의 마을과 산업을 다 뒤로 물러하고 유다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같이 북으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단지 제사장과 레위인만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레위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내려왔다 말합니다. 이들 역시도 자신이 살던 마을과 산업을 포기하고 유다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에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사 문제로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달과 단에 신당을 만들고 모든 백성으로 그곳에서만 제사하게 했는데 참으로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때로 신앙의 귀한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 사건이 남유다, 르호보암 초기에 유다 나라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아까 봤던 말씀인데요. 그랬을 때 바로 그들로 인해서 3년 동안 그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르호보암이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나라는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남왕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밀리는 것 같아서 이 르호보암이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의도치 않은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들로 인해서 르호보암이 힘을 얻게 되고 유다 나라도 더불어 점점 강성해지는 그 놀라운 일을 르호보암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좋은 일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르호보암의 넘어짐이 또한 있게 되었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을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말합니다. 르호보암의 견고한 통치는 3년을 넘지 못했습니다. 왜 나무도 3년쯤 지나야 열매가 난다고 하는데 3년이 되자 이제 르호보암의 열매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금 봤던 말씀처럼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평소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게 됩니까? 견고하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면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견고하고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는 어찌하건 그것을 얻기 위해서 견고하고 강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작 그것을 얻으면 우리가 얻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르호보암의 그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고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이 일에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지은 범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뛰어나다라는 말은 좋을 때 사용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뛰어나게 했는데 죄를 뛰어나게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 구절도 한번 보시면 그들이 어떤 뛰어난 죄를 지었는가?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와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봤지만 3년 동안 르호보암이 왕이 돼서 3년 동안 왕과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이 무색하게 왕과 백성들이 이후로 속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로 다시 그 땅에 있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 나라를 징계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시삭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라고 말합니다. 이제 연도가 계산이 되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3년 동안 여호와의 길을 따랐습니다만 이후 2년 동안 이스라엘에 가나안 온갖 우상을 섬기고 폐역의 길로 걸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다 빼앗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이 시삭의 예루살렘 침공 모습인데요. 불과 5년 만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된 지 불과 5년 만에 아버지 솔로몬이 평생의 영화를 누리면서 모아두었던
그 어마어마한 보물과 재물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분명히 르호보암의 죄로 인한 것이면서도 또한 아버지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림이 좀 재밌죠? 솔로몬이 통치 시절에 애굽의 공주를 자신의 부인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더불어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그 아내들이 섬겼던,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이스라엘의 땅에 있게 했던 바로 그 죄의 결과가 이제 그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르호보암의 기사를 기록할 때 그 기사의 맨 처음과 또 맨 마지막에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 되었으니, 그리고서 마지막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하고, 이제 르호보암의 기사의 맨 마지막에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리고 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암몬 사람 나아마는 누구의 아내였던 것이죠? 바로 솔로몬이 아내로 맞아들였던 그 사람입니다. 지금 성경은 르호보암의 기록을 남기면서 그 기사의 맨 처음과 맨 마지막에 바로 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르호보암의 범죄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의 결과가 미치게 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러한 죄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역대하 12장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라고 말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르호보암이 초기에 지었던 그 견고한 성읍, 그 견고한 많은 성읍들을 다 시삭에게 빼앗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열왕기 상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을 모두 빼앗기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르호보암 왕이 다 빼앗기고 나서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장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금방패가 아들 시대에 와서는 놋방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징적으로 황금으로 대표됐던 솔로몬의 시대가 이제는 놋으로 상징되는 그러한 시대로 바뀌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비참한 형벌이 유다 나라에 있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백성을 향한 은혜와 사랑은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내용만 하고 오늘 내용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역대하 12장에 보면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나와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렸다 말씀하셨을 때 이어지는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방백들과 왕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형벌 앞에서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지금 우리가 받은 벌이 우리에게 마땅하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같이 큰 징계를 받았지만 그렇게 받은 벌이 우리에게 마땅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지은 죄와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되는 모습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여러분, 조금 구원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다가 말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그 같은 형벌 속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겠다. 이 형벌 속에서도 다 멸하지는 아니하겠다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왕과 백성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진노 속에서도 이렇게 저들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것은 단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비했던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라도 그들에게 긍휼을 잃지 아니하신 것은 바로 다윗의 집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처럼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 언약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언약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범죄하던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선지자의 책망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앞에서 정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통회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사실 죄의 모습으로만 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할 때에 남왕국도 동일한 죄에 빠져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율법을 멀리할 때 남유다도 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두 나라 모두 결국에 이렇게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그 모습이 과연 이 두 나라 모두 동일한 죄 속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을 거치면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는 동안에 남유다는 그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윗 왕조의 위를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 때문일까? 그렇게 둘 다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유다가 이스라엘보다는 조금 더 선했기 때문인가? 물론 그 선함이 유다 나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유다 나라에는 선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들이 그 역사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유다 나라가 끝까지 다윗 왕조를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유다 나라에 선한 왕이 일어나고 온갖 타락 속에서도 다윗의 왕위가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은혜의 언약과 신실함이 유다 나라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서 유다 나라에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고,
또 선한 왕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이 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이제는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유다 나라의 멸망을 통해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 참된 언약의 내용, 다윗을 통해 허락하신 그 참된 득불이 누구신가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위로 오실 참된 메시아는 그렇게 육적 이스라엘에게 속한 왕만이 아니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 드러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같이 역사 속에 남기신 또 지금도 계속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하나하나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모든 역사가 증거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했던 모든 그 존재의 기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은혜 안에서만 이스라엘은 설 수 있었고 존재했고 그 이름을 역사 속에 둘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녕 사실이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 역시도 동일하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의 삶에 두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남왕국 유다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유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그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기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언약 아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답게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